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에게 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이십니까? 저에게 이 주기도문은 어린 시절에 이것을 잘 암송하면 칭찬받고 상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꽤 어린 나이 때 이것을 아버지에 의해서 배우고 암송하게 되니 어린 아이가 이것을 잘 암송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하고 신기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암송할 수 있는 걸 좀 보여봐라 이래서 칭찬도 받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상을 받았던, 그래서 이것은 꼭 암송해야 될 것으로 기억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나면서 보니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간혹 교육부서에서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또 장로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할 때에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형태를 보다 보니 왠지 주기도문은 축도보다 조금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또 그 앞에 내용들이 예를 들어 회의를 하다가 아주 은혜롭고 기쁘게 회의가 진행됐다면 다행이겠으나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또 간혹 갈등과 분쟁으로 회의가 진행될 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되어지니 저 빨리 외워버리고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이 암송되어지곤 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의 생애를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을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열에 올려놓곤 했죠. 그들 중에 사도도 있고 또 예수님을 낳아주신 마리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한 기도는 우리가 한 기도보다 왠지 하나님께 더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기도보다는 그런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했던 기도, 그 기도문을 적어 놓고 그것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인격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다 여겨서 그런 기도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그런 성인, 성현들의 기도를 낭독하는 것 아니라 나의 심령의 고백으로 기도하겠다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다 보니 감히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이니 이것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영혼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주기도문은 누군가 함께 단체적으로
공동적으로 암송하게 될 때만 하는 것으로 치부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이죠. 심지어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던 시절이 있었죠. 일명 고해성사라. 신부와 사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사유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신부와 사제들은 죄의 고백을 듣고 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그 죄를 씻는 도구로서 여러 가지 일종의 벌칙 혹은 징계를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 중에 기록에 보면 주기도문을 50번 암송하라, 이런 일종의 체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벌로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니 그것이 어찌 은혜가 되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주기도문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나 간혹 하게 되는,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기는 하고 암송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함께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할 때 외에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죽어버리고 있는 기도문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하게 될 때에 주로 통성기도를 하게 되면 인도하시는 목회자들이 지금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제시해 주니, 사실 그 기도만 가지고 기도하기에도 어떨 때는 기도의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데 모두의 기도의 내용 소리가 사그러드니 그 다음 기도의 순서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 제시된 기도도 제대로 기도하기가 어려울 텐데 주기도문을 생각해내기란 도무지 어려운 일이겠죠. 혹시 간혹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이제 저희가 찬송 한 곡 부르고 제가 설교를 간단히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보통 폐회를 하죠. 그리고 나면 이 본당 안에 거의 모든 조명을 꺼버리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다른 분에 의해서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잔잔한 찬양을 틀어드립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소위 개인 기도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의 진지한 마음으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내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내 인격의 고백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여겨져서 여전히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와 사도들의 그 진지한 질문 가운데서 주님이 해주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가치 있는 대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2순위, 3순위, 아니 어쩌다 한 번이나 그저 기도하는, 혹시 기도할지라도 그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냥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내 인격과 영혼을 녹여내지 않은 채 그저 암송해버리고 많은 기도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회를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저 또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의 감동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저 혼자 나지막한 소리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으로 2번, 3번, 5번 되뇌이며 곰곰이 묵상하며 정말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며 기도할 때가 최근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그 어떤 체벌과 그런 의무로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오직 여러분만의 기도의 내용으로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뜻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을 몇 군데만 좀 깊이 있게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야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없었던 그 순간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영원토록 완전히 충족되도록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우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영화를 돌려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히 여겨드리며 찬양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완전히 충족되게 영광스러우며 영화로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며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 받도록 하시고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네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보면 어떠하냐,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어떠하냐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0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된다는 것의 의미는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되는 것인데,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나 달이나 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히 여겨지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물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주신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 다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음이 얼마나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는 채,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같다. 시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의 얼굴에 뭔가 묻어 있다 하더라도 시신이, 그 시체가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니 그것을 치우고 닦아낼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자는 그 간단하고 그 쉬운 일조차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감옥에 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CC의 사형리나 전도 폭발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나쁜 악한 말들, 예컨대 주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라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강아지를 의미하는 욕과 흡사한 그 정도의 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정도의 욕을 가지고 아주 심하고 험한 욕을 했다고 여기겠습니까? 그저 조금 기분이 언짢은가 보네. 누구나 그저 할 수도 있는 말쯤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말조차 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우리의 속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은만하고 한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이 바로 너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간다고 주님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몸으로 한 행동만이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악한 행동들,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소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하심을 아예 모르는 영적인 무지조차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하였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그 죄가 죄인지조차 모르니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그들은 절대로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도록 해드릴 수가 없다 말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기를 복음을 들은 자만이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기심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자가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9절에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제발 의로워져라, 이 세상과 공의로워져라, 이 세상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는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허망하고 되지 않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와 차별되지 않게 의로운 모습이 만약 그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져서 그들과 수준이 똑같아져 버린 것이 아닌가를 오히려 점검해 봐야 될 일인 거죠.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의 행위가 의로울 수가 없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져 있으니 이 세상아 의로워져라 하는 기도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오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지금 전국 처처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충족돼서 완벽하게 이미 영화로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도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축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의지조차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죠.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히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예수님 앞에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대답으로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9절만을 만약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자부심에 빠져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 가운데 13절에 뭐라고 기도하라 하셨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보라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32,000명은 너무나 많으니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서 싸우라는 그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의 원래 의미는, 그래서 영어 역본들은 대부분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서 유혹이나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이해가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인데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유혹과 미혹에 빠져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의 악함으로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빛을 잃음으로,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진정한 비극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유혹과 미혹의 범죄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13절의 문장이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그 나라, 그 민족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어지는 13절의 문장을 보면 괄호가 되어져 있어요. 고대에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원본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가 기록한 원본을 누군가가 필사하여서 그것을 사본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본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어떤 이가 필사를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죠. 오랜 시간 묵상을 하다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니 나조차도 이렇게 오랜 묵상을 통해서 이 의미를 겨우 깨달았다면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 자도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일종의 주석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적어 놓았는데 문제는 오늘날과 같이 원래 것은 인쇄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적은 것은 사람의 필체로 적혀 있다면 확연히 구분이 되겠으나 똑같은 사람의 필체로 되어 있으니 그 다음 사람이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어느 것이 원문이고 어느 것이 누군가 설명 삼아 주석으로 가피를 해놓은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어져서 여러 종류의 사본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사본의 종류의 차이는 극히 미세한 것이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들은 이 괄호의 내용이 적혀 있고 어떤 사본은 이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것이 거의 비등한지라 이것이 먼저 정경에 가까운 문장이라고 확정되고 난 이후에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없는 사본이 많이 발견되어졌는지라 가로 처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 가로 안의 내용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말하기를 그 이후에 어떤 이가 이것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은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에 그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력이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알렉산더도 심지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까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그러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며 그의 어머니 한나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는 이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천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능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개인의 기도 시간에 더 간절히 기도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역력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미국의 아마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한국학,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미국인 교수가 계시더라고요.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수십 년째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분의 영상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는 것인데 강의의 주제가 내가 발견한 한국의 장점 10가지 이런 겁니다. 이 세계에 500년 이상 왕조가 지속된 나라가 있을까요? 그 박사님의 강의에 따르면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중국도 한 나라가 굉장히 오랜 시기를 지속된 것 같지만 중국 중간에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가 먼저 망해서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잠깐 생겼다가 다시 한 나라가 부활하죠. 그래서 전한, 후한이라고 보통 나누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된 왕조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국만이 고려 400년, 조선 518년, 통일 신라 이전의 삼국시대의 신라까지를 표현하면 무려 1000년 세월의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 자신의 언어의 기념일을 갖고 있는 나라, 한 인간에 의해서 그 언어가 창조된 나라, 그래서 그 언어가 소리내는 모양을 따라서 그 음성학적인 기호를 가지고 글자가 만들어진 나라. 그래서 뜻은 모를지라도 하루 아니면 누구라도 나라 글자를 배울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Korea is not a shrimp. 한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갑자기 이 얘기를 하길래 이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이 터진다.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한국의 가치는 주위에 너무나 강력한 경제 군사적 대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어서 한국인들 스스로도 그들을 몹시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한국을 그대로 유럽으로 옮겨 놓을 수만 있다면 그 인구와 그 영토, 그 군사력과 그 경제력의 그 강력함은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게 EU라는 단체 아닙니까? 그 EU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이다. 영토면에서도 영국과 독일만이 한국보다 조금 더 클 뿐 스페인도 프랑스도 폴란드도 전부 다 한국보다 적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현재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미국의 교수가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강의하고 있는 이 10가지 내용은 사실 대부분 우리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거지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주목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어찌하든 한국인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젊은이들이 가득 찬 나라가 되어지는 이 대역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교수 선생님들에게 질문해요. 그러니 그들이 답하기를 2번 받았을까요? 5번? 10번? 겨우 그들이 제시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대충 다 알고 있겠죠.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한민족은 무려 9,300번 넘는 외적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징기스칸 몽골에 의해서 침입을 당했을 시절에 무려 100만 명의 우리 동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무려 4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애국가가 그러하듯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아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는 만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 시험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내용을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